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본문 앞에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4절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 보니 장차 일어날 그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요한이 그걸 보고 교회에 전할 수 있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닫히니까 어쩌나 그렇게 통곡했답니다.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우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시더니 어린 양이 오른손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합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쥐시니까 이제 7절을 보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나오는데 이제 원래 그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할 때 이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어린 양에게 바쳐진 금대접. 그 8장에서 향과 함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 관계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또 취하실 때 하늘의 24장로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새 노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봉인된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노릇한다.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죠. 기도도 스토리가 있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 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이 성도는 땅의 기도에 땅 위의 성도들이에요. 땅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하늘에서 내 생물과 24장로 그러면은 하늘에 천군 천사 다 포함하겠죠, 그죠? 내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로 하면 그 찬송이 같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는 잘 몰라도 야간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이 7인은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하늘에서는 심판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과 심판을 노래하는 찬양이 울려 넘치고, 땅에는 성도들이 기도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는 기도다 이야기입니다. 기도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깨어있으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냐 할 때에 그 말씀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냐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해야 하나 하면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피로 사셨어요. 해서 이제 이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땅 위에서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기도하는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뭘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하노? 이럴 때에 피로 사셔서 바쳐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땅에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에 첫 번째 못하니까 두 번째 이거라도 하지, 두 번째 못하면 세 번째라도 하지,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의 그 순서는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거 1번을 못하면 2번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3번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의 그 우선순위는 첫 번째 것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거 위에 세워져 가요. 생각해 보세요. 1층이 없는데 2층이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짓는다 생각하세요. 1층을 이거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돼.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이거요, 평생을 닦아야 돼요. 평생을 닦고 또 위에 지을 때마다 또 더 튼튼하게. 보세요. 5층을 짓는 거하고 100층을 짓는 거하고 그 밑에 하중 받는 그 골건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시멘트가 다르고 또 그게 쇠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성도가 이 땅에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노? 그때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인 성도는 그런 먹고 마시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 그거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여기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 구원이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중시하고요, 사람을 더 잘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아니고 한 성도로서 나이 들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더 놀라고 감동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일 이해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거든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할 일이 없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먹고 마시고 혹은 자기의 문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씨가 싹이 나야죠. 싹이 안 났다 이야기입니다. 교회 연수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되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죠. 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요. 교회를 두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하는 게 바치지. 성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가 되면 교회 일꾼이 되어야죠. 교회 일꾼이 뭐하노 하면 기도하는 일꾼이에요. 그 기초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죠. 뭐 야가 뭐 교사를 가르치는 곳에서 비롯해서 뭐 식당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일을 한다든지 아니에요. 교회야 무슨 일이든 간에 그 기초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정말로 받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이거요 바로 표나요. 목사는 저는 보면 압니다. 아이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아노? 야, 사람 속을 몰라도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아는 거죠.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나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근데 바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그거는 어긋나요. 핀트를 못 맞추는 거라. 진짜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문제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만 내가 기도가 돼요. 기도란 거 마음의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진실함과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러려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라. 올라가다가 그냥 땡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람이 내게 지은 죄, 내게 지은 잘못을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 근데 내가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 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뭐가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배신한 베드로가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는 우리는 정작 인색한 거라. 사람에 대해서 각박한 거라.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으로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달달 볶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미워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
완전히 눈 뜬 장님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에 이게 있는 엉어리는 왜 엉어리 생겨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으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나한테 잘못한 거라. 내가 시시비비를 따져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풀지 않으면 아무도 못 풀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푸는 거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왜 저 사람 뒷담하고 다니는지 나는 나름의 당위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뭐냐? 배신이요, 배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박아 두고는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 옵니다. 언젠가 우리 죽을 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결산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 날이 온다고 확실히 믿고요. 여러분도 믿으셔야 하고, 그날 이를 갈면서 슬피 울지 않도록 지금 단디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준비는 사람에 대한 마음 정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사람 차별하는 거 있죠. 정말 싫어합니다. 은근히 여러분이 사람 차별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혹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하고 무시하는지 은근히 몰라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말로만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문제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진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돼요.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사람 차별해서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설교 한마디 듣고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고백을 해야 되고, 죄사함의 어떤 표정을 표적 혹은 표징, 사인, 뭐든지 하여간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예전과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과거 정리돼요.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리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달라져요. 모든 문제 인식이 나의 문제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 내 문제. 여러분, 딴 사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요, 내 계획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에게 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세요. 나 이런 말 자주 듣는데, 예, 당신 들으라고 한 말이야.
뭐 당신에게 한 말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마음 찔리면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떼어놓고. 그러니 회피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 아픈 거는 조금이고 불편한 건 큰 거죠. 이분은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마음 불편한 거지. 맞죠? 마음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좀 듣기 불편한 소리 좀 짝짝해라 이야기죠. 그죠? 예.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소리 듣기 싫으면 이게 못 나오는 거고. 그래도 들으면 나오는 거고. 근데 성경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특히 불편한 데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불편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지어서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서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선지자에게 산모를 걸으죠. 우리를 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반응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설교를 듣고 마음 아프고 불편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들을 기회가 있어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 오후 시간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 여러분들은 듣고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설교 앞에 끝에 잘 믿었어요 하니까 설교가 저 목사 내 똑같은 소리 하는 그렇게 돼요. 저는 똑같은 설교는 하지 않아요. 왜냐? 본문이 다르니까. 근데 내 똑같은 소리 하는 할 때는 그게 귀가 다치니까, 귀가 다치면 언어가 죽어요. 이 언어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 단어가 뭉쳐있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근데 귀가 다친 사람은 스토리를 못 들어요. 그냥 그 단어, 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귀가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단어들의 스토리 흐름을 따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나를 넣어요. 그 속에 자기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설교의 말빙에서는 그 설교에 자기가 헤엄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에스겔서에 성전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발목 정도 물이 찰방찰방해요. 근데 좀 더 가니까 무릎에까지 차. 그 다음 가니까 허리까지 차.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머리까지. 그 처음 설교 서두에는 그렇죠. 그냥 찰방찰방하죠. 그런데 설교는 스토리예요. 저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스토리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도 그 중심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중심이. 물이 흘러가는데 한강, 저 위에 남한강, 북한강 있죠. 그 위에 또 무슨 계곡물이 있죠. 그 물이 그 중간에 물이 흐르지, 가장 깊은 데로 흐르지 않으면, 이 가에 흐르면 중간에 다 빠져나가요. 논에도 들어가고 딴 냇가도 들어가고 물이 없어져요. 근데 딱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끝에서는, 이거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간에 떠나서 결론에서는 그 말씀에 내가 헤엄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뜨게 해요.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거든요. 나에게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많죠. 미워하는 거, 이거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엄난하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구, 욕망이, 이게 죽음 아니에요. 이거, 그 말씀에서 나를 맡기는 거,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면 내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용서하는데 좀 내가
주저주저 해도 지금은 내가 용서해야지 딱 맘먹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다 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목사가 나를 알고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찔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 목사가 나한테 무슨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대놓고 나를 지적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아, 목사가 나를 알고서 내 문제를 알고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들으는 소리는 대놓고 하는 소리는 야, 그래 듣자.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시대가요. 교회인데도요. 머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몸통 중심의 교회가 돼가지고 이 몸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제 자꾸 해주니까 이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요. 이분은 마음 아픈 건 아니고요. 불편한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진짜 해결을 하지. 아프면 자기가 진짜 해결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죠. 아픈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거지. 넘어갑시다. 가족 간의 충고도 잔소리로 비화되고 앞담화가 뒷담화가 되고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는 마법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떻게 충고를 하고 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분 되게 재미나게 질문하셨네요. 그죠? 야, 앞담과 뒷담을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가? 예? 누구요? 예? 저기는 상당히 뭔가 아니 본인 딸이 없잖아. 지금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본인이 회개하는구나. 엄마는 딸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죠? 아이고, 내가 움직이면 안 되겠네. 좋죠, 그죠? 근데 엄마들이 가장 힘든 거는 크는 아들이에요. 커가는 아들. 여기 엄마도 아들이 편해요? 편해요, 아들? 여기 아들 편해요?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들 아들 나 편해 하면 그 아들 이상한 아들이에요. 약간 모자란 아들이에요. 근데 정확한 말은 약간 모자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착한 거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 아들 편한 거하고 좀 달라요. 아들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크면서 좀 이렇게 문제 생기거든요. 아빠도 그렇지만 이제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예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잔소리해요. 근데 꼭 필요한 잔소리죠. 그 잔소리는 뒷담입니까? 앞담입니까? 앞담이에요. 그래서 잔소리해요. 근데 이 앞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들하고 잔소리 하면서부터 아들하고 엄마하고 깨져요. 아빠도 그래요. 아들만 아니고 이제 딸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들 간의 관계는 이제 대표로 한 거예요. 이 앞담을 하는 것도요. 앞담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앞담이 가능해요. 뒷담은 권위 없어도 그냥 수고내면 돼요. 근데 이 앞담이 무서워요. 앞담을 하려면 자기 어떤 그 진정성 가지고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100% 진심이라도요. 엄마가 하는 말씀이 다 진심 아니에요? 근데 아들한테 안 통해요. 똑같이 사람 관계도 앞담으로 할 때에 내가 진심으로 해도 안 통하는 이유는 저 상대방이 앞담을 하는 나에게 훈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해야 앞담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앞담을 한 사람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런 권위자로 보고 있나,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권위가 나에게 없을 때는 그 앞담을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런 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앞담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가정의 순서, 혹은 질서, 교회의 질서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인정하든 내가 앞담을 해야 될 위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앞담을 해도 돼요. 이제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가족 간에 할 때 있죠. 가족 간에 앞담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이 방향을 같이 해서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교회 내 이제 세례받는 우리 유현덕 성도, 그리고 해수 이지민 성도, 이 가정은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교회 세례받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하는데 엄마하고 평소에 아주 친했느냐? 그렇게 안 친했대요. 안 친했는데 엄마하고 뭐 어찌 이야기해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동생 알죠? 다 큰 누나와 다 큰 남동생의 사이는 좋은 경우가 그리 많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가 돼서 왔어요. 이런 경우,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해수 성도는 딸이에요. 그리고 남동생 위에 누나는 위는 아니죠, 그죠? 위치로 보면 위인데 남동생이 더 세죠, 그죠? 근데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데려올 수 있었을까? 이런 권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매겨지는 그런 질서와 달리 이게 이제 믿음의 권위예요. 예수 성도가 먼저 믿고 어떤 믿음의 권위가 나타난 거야. 그 권위가 나 교회 다녀, 받았어, 당신 나 믿지야, 이런 권위겠어요? 아니고 엄마한테 잘하고 동생한테 잘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니까 엄마와 얽히고 설킨 게 이게 녹아지면서 마음이 이제 통하는 이제 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녀지간이 이제 안 좋으려면 많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좋아지려면은 같이 늙어가는 자매가 돼요. 형제가 돼. 서로가 통하는데 요 통하는 이게 권위가 된 거라. 아, 제가 진짜 교회 다니니 달라졌네. 이게 권위예요. 그리고 남동생도 누나 보니 예전에는 그냥 누나 사이드에 있는 누나지 나하고 크게 관심 없어. 그런데 누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되면서 아, 참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 권위가 무슨 권위일까요? 그럴 때 야, 아들아 교회 가자 할 때 그 잔소리는 잔소리죠. 근데 그 잔소리를 할 만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가족 간에 앞담할 때는 가족 말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세우면 상대방은 알죠. 듣기 싫어해요. 만일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을 나 목사니까 당신 들어 이러면 여러분은 벌써부터 방어 기제가 딱 생겨요. 근데 목사로서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할 때는 방어 기제가 아니고 약간 불편하지만 아픈 거라. 불편하지만 아픈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담하는 분은
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그 위치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담, 이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여기서만 이제 되면 몰라도 요 가족 간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예를 들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엄마는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딸하고. 그죠? 그리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나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하고. 그래서 앞담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돌아서서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제 마음 속상한 거라, 아이, 너무 새끼. 그러면은 이제 딸들은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은. 그러면은 딸들도, 그래, 엄마 하면서. 쟤는 안 되지. 그럼 이게 뭐예요? 뒷담이 되죠, 그죠? 그럼 아들은 이제 나갔어요. 이제 아들이 아들 둘이 있으면은, 근데 아들 둘은 서로가 이야기를, 이런 깊은 이야기 잘 안 하죠, 그죠? 잘 안 하고, 아들은 주로 친구들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죠. 하면서 그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가 이랬다. 너희 엄마도, 우리 엄마들은 왜 이런가?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산다. 우리 자유롭게 하자. 야, 떠나자. 해가 강원도 가죠. 그 새끼들이 전부 강원도 가서 막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모이는 거, 그렇게 모이는 거 왜 모여요? 그 새끼들 모여가지고 하면서 우리 서로가 우리 친구다 아이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뒷담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요. 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딸 자식을, 아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막 그 말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왜 시간이 여자였어? 이 말씀을 이제 전에 들은 다른 분이 그 말을 가만히 꼈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간질간질하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앞담, 뒷담이 풍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식탁이죠. 밥 먹으면서 하는데, 이제 앞담의 어떤 상처를 어떻게 풉니까? 뒷담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뒷담이 많아요. 그리고 앞담, 뒷담이 식탁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드세요. 그 식사할 때 할 이야기 없으면 가만히 식사만 하시고,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요. 밥 먹을 때 무조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앞담, 뒷담과 관련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제 요만한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요 사춘기 되는 아이 때부터는 이 잔소리가 아이 마음을 스크래치, 상처를 줘요. 나는 상처를 안 준 거예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근데 이 아이는 나름의 상처를 받아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아이도 연약하고 여기 성도들도 약해요. 그래서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그래도 어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담, 뒷담, 특히 아이들은 앞담, 뒷담, 따지지 않아요. 이게 어린 성도들이 앞담, 뒷담 해도요. 그건 앞담, 뒷담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앞담하지 마라, 뒷담하지 마라 할 때는 대상은 누구냐면 어른들입니다. 첫째,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청년교회 같아도 교회, 이게 청년 목자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을 주로 이야기하지.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내가 목자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는 앞담, 뒷담이 아니고 그냥 정직한 소리예요. 어른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주들을 두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그 밥상 앞에서 그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빠도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이놈이 말 안 들으면 해초리 데리고 아니면 머리 집어박았죠. 근데 이제 소주만 하는데 요 소주만 안에 뭘 집어박을 수 있나? 아직도 집어봤나? 지금은 못 집어박지. 좀 더 쉬운 어때? 쉬운. 힘들죠.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할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가 크면서 부모도 잘해야 돼요. 그 잘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어긋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취업해도 나중에요 며느리한테 뺏겨요. 이 아이 성도님들,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거기에 김진희 성도 두 아들을 키웠어. 두 아들이 공부도 잘해, 착해, 며느리도 이쁜 며느리 있고 뭐 집안도 좋아, 결혼했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 몰라라 저 집 사람이 되었어. 어때? 안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이게 쌓여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나는 우리 엄마하고 나 같이 나 어찌하든지 엄마하고 최대로 멀리 맥심으로 떨어져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 아이를 잃어버려요. 성도님들, 물론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 살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의미는 있죠. 그냥 떨어져서 뭐 부모하고 믿음이나 뭐 생활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이게 아니죠. 왜 성경에서 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야기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의 인생,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독립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살아라는 거지. 결혼했는데 내가 내 아들 며느리한테 뺏기고 내 딸을 사위한테 뺏긴다. 인생 손해 아닙니까? 부모님들 이해되죠? 손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 하기 싫어요. 내가 내 자식을 아들이든 딸이든 키워놨으면 그 아들 며느리 어디야 돼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위, 내가 딸을 키웠으면 사위를 얻어야죠. 이래야 내 인생에 내 장사가 내가 기업이 남는 거지. 근데 이게 앞담 뒷담 한데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앞담하죠. 이 아이가 앞담한데 이 아이는 배우는 게 뭘 배우는지 아세요? 뒷담을 배우게 돼요. 희한해요. 내가 아이 앞에서 뭐라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뒷담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밥상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찬하는데 하고 그 김집사 그 사람 원래 설거지 담당이잖아. 설거지 담당인데 그 사람 설거지 안 하고 뭐 커피 마시고 있어. 야,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힘들어 죽어. 안 그래도 내가 주부 섭진인데 그 소리를 옆에서 아이들이 듣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옆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설거지하고 갔대. 그러면은 이제 요만은 얘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이게 돌아요. 여러분이 하는 소리요. 제가 다 들어요. 왜 듣겠어요? 네, 저만 듣습니까? 다 듣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조심하지 않는 거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엄마 도망갔다며. 그러면 이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라 쇄신자가 왔거든. 쇄신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갈까봐 커피 한 잔 사주고 나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 못한 사정이 있어.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가 물어보세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사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감찰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뒷담이든 앞담이든 하지 마시고 하려면은 권위자가 되셔야 돼요. 권위자가. 저도요, 목사인데 어떤 분에게는 내가 뭐 훈수를 바로 떠오는데 어떤 분에게는 평생 훈수 안 떠요. 말 안 해요.
왜냐? 너를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여러분이 앞담을 한다. 아,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질서에 이제 권위자는 목사, 이렇게 교사, 목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권위자로 받아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왜 이렇게 앞에 그 말씀처럼 왜 날 지적하느냐? 이거는 뭐 설교가 앞담도 뒷담도 왜 날 지적하느냐? 이제 이렇게 여기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앞담이든 뒷담이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유익하죠. 예. 또 질문이 있습니까? 친구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저에게 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제법 있는데 요즘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게 되죠. 예배 오게 되죠. 그리고 관심이 뭐 주식이 어떻고 이런 말 하다가 내가 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 하죠.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좀 멀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친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정리를 하나님 하시는데 모든 친구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안 믿는 친구하고 혹은 안 믿는 가족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 누가 품어줘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누가 지식이 더 높아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와 대화를 해요. 직장의 동료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 믿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된다 할 때는 나에게 뭐가 문제 있어요. 나에게 문제 있어요. 저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 그라사 이방 지역이에요. 다닐 때에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아시죠? 그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유도해 갖고 핵심을 찔러주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대화만의 일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의 그 일상의 스토리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말 언어를 믿는 사람은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준다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하고 우리가 쓴 언어는 달라요. 우리는 뭐 성령 충만 이러죠. 하는데 이제 친구하고 술자리 갔어요. 갔는데 나는 안 마셔. 친구가 마셔. 친구가 술을 이제 마시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난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하나 들었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술 먹는 그 친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뭐 들은 풍어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듣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이런 경우처럼 믿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흑백놀이로 안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나는 믿고 당신은 안 믿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고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딱 지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냐? 지금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찔렀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 어떤 사람이냐? 5명의 남자와 동거생활을 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가 또 동거생활을 해. 근데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냥 물 한 컵 달라부터 해가지고,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대화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나 교회 다녀, 니 안 다녀. 교회 다녀, 안 다니면 당신이 뭐 우리 목사님 말씀 말고 성경도 보면 내가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 있죠. 생각하는 범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범주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범주. 그 범주. 그 여자가 물을 떠러온 거라. 그래서 물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산이야. 산 이야기는 산 이야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산이 진짜 산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차라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성도님도 우리가 세상을 포괄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걸로 느낄 때에 그들은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라. 뭘 느끼게 하냐? 저 사람이 믿는데 믿는 나를 품어주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다중을 향해서 그거는 외쳐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 외치는 그 분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중하고요. 제가 설교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제가 설교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똑같이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불신족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은 낯선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에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 친구와 어울리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 단어, 그 만나는 장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야 될 친구는 정리하면 돼요. 근데 정리가 필요 없는, 정리 안 해도 되는 친구 있어요. 그럼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데 그 단어를 그렇게 써야 돼요. 서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단어가 중요합니까? 스토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 믿음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특정 단어를 쓰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특별한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치고 믿음이 어때요? 외식이 심해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이 같이 그냥 공유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의 내용이 스토리가 다르면 돼요. 스토리가 다르면 된다니까. 그 스토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고 묻죠. 성도님들. 사랑 똑같은 단어죠. 신뢰, 믿음 똑같은 단어죠. 실은 몇 개의 단어를 빼면은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믿으니까 바로 말하자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딱 이질감이 나타나는 그 단어를 써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쓰는 단어를 쓰지만 스토리가 달라야 돼요. 그 스토리가 달라면 뭐가 달라야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달라져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내가 달라져 있어야 그 스토리가 가능하지. 내가 달라져 있지 않은데 보세요. 그 친구하고 옛날과 똑같은 언어 쓰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놀이하죠. 내 믿음을 잃어요. 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할 때 긴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스토리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그 친구와의 어떤 그 놀이 있잖아. 놀이 있잖아. 놀이.
그 놀이를 하더라도 내 스토리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그 친구는 이런 거예요. 언어에서 일질감을 느낄 때는 갑자기요, 뿔이 솟아요. 근데 스토리에서 일질감을 느낄 때는 그 친구는 자기 스토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스토리를 느낄 때는 자기 삶을 제가 좀 달라졌네? 그러니까 이 달라진 게 언어가 달라졌다 이거보다는 그 친구의 어떤 지금까지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어떤 삶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달라졌네. 괜찮은데? 나도 좀 그럼 저래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딱 내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을 보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사람 얻는다고 여러분 가서 막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던가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져. 한국교회, 이 한국 사회에 교회 발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갔냐? 사람을 얻지 못한 거라. 그 사람을 얻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의 스토리로 저들을 정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 내 스토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친구야, 파주구치에서 만나자. 친구야,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힘들지. 같이 예수 믿자. 될까요? 그 친구가 뭘 느낀지 아세요? 야, 맛이 가구나. 야, 진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맛이 가네. 야, 진짜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사람 먹고 싶으면 그 친구하고 그냥 똑같은 놀이를 해야 돼요. 인간은 놀이의 존재라 하잖아요. 놀이를 같이 해야 돼요. 놀이를 같이 해야 돼요. 그 놀이가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어요. 술자리든 뭐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거 놀이는. 근데 그 놀이에서 내가 달라진 걸 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소리가 내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아까 그 앞담 뒷담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앞담을 할 때에 자녀가 보기에 이런 아이들은 몰라도 이제 한 청년쯤 되면 아이가 그 아들이 보기에 딸이 보기에 부모가 그런 스토리가 탄탄할 때 그 자녀들은 듣기 싫지만 나를 하시는 말씀이지. 맞아, 지금 맞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안 그러면 존경이 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냥 본인 인생이나 잘 살지. 참 뭐 우리까지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들입니다. 예. 뭐 더 이상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겨울 한파에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부디 이 5가지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불사여서 이들 인생